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으로 피하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후 1주 영예권 푸뉴마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피하다 복음을 통해 칭의 중생 이후에 거룩으로 넘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3가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바로 앞에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동방 박사가 돌아간 후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며 선물을 드리고 갔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 날이냐 했을 때 출생하신 이후에 경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 했을 때 칭의 중생한 이후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들이 떠난 후에 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땐 동방박사가 돌아간 후에 있지만 영으로 볼 때는 칭의와 중생한 이후에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느냐 했을 때 생명이 성장하는 거룩으로 넘어가는데, 그 거룩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3가지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앙겔로스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땐 천사가 나타났죠. 근데 천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담고 오는 자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 천사 하면은 이 말씀은 결국엔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누구인가요?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헤롯 대왕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어디 출신이다?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인 출신의 왕입니다. 근데 어떻게 왕이 됐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 사람이 지금 왕이 된 거는 로마에 돈을 주고 왕위를 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헤롯 대왕이 누구를 찾아 죽이려 했다?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기는 누구인가요?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잉태되시고 그리고 뭐까지 하신? 출생까지 하신 그 이후의 아기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아기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눈으로 보일 땐 아기라고 쓰고요. 신앙적으로는 신앙이 어린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기를 찾아 뭐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이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완전히 파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니, 이게 의도죠.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일어나 도망가라 그 얘기죠. 아기와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라? 애굽으로 피하여 도망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도 똑같이 죄와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다른 점은 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애굽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곳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고,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은 어떤 상태냐 했을 때 그 사망이 막 춤을 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칼을, 사망의 칼을 쥐고 춤을 추고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 눈으로 볼 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누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곳, 거기가 바로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곳,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곳이 있겠죠. 그 이름이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지만 그 안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것처럼 모두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려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없다고 한다면, 생명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안에 뭐가 없다고 한다면, 말씀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곳에 생명이 들어가면 그 생명은 어떻게 된다? 죽이려고 하는 곳이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 했을 때 이스라엘이고, 그게 바로 말씀 없는 교회의 모습이, 생명 없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말씀 없는, 생명 없는, 그래서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망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헤롯이 있는 곳에서 뭐하라? 도망치라, 피하라, 도망치라라고요. 그 도망치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요.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다고요? 천사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곳에서 밖으로 도망치는 것이요.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밖으로 돌이키는 거,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뭐냐? 회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하는 회개냐라고 했을 때 칭의 중생한 이후에 하는 회개. 그 누가 하시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회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애굽으로 피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애굽으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애굽 안에 생명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애굽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그 사망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을 말씀으로 씻어내는 곳. 그래서 이 애굽이 뭐가 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서 생명으로서 사망을 씻어낼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인가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무슨 계명을 실천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1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13장 세족식을 하시네요. 1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마지막쯤 34절 말씀해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뭐다? 서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다? 앞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서로 사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서로 사랑은 뭐다? 남아있는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그 사망을 짊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뭐냐?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애굽으로 피하라 라고 했을 때 요 애굽, 그 당시에 이 애굽은 생명으로 사망을 씻어낼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곳이 있죠. 말씀으로서 생명으로서 사망을 씻어낼 수 있는 곳, 거기가 어디냐? 교회이고,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막 공장처럼요, 생명이 막 들어갔어요.
그래 무슨 세탁 공장 있잖아요. 예? 빨래 공장처럼 막 돌아가서 더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옷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어떤 더러운 것들도 집어넣으면 깨끗하게 되는 교회. 생명으로 말씀으로 그 사망을 씻어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지시하시기까지 애굽에 있으라라고 지금 사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14절 말씀해 보시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지체하는 게 있나요? 없죠? 그 밤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야간에 그 꿈꾸다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뭐 상의하거나 뭐 누구와 같이 이건 뭔가요? 뭐 토론하거나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그죠? 혼자 그 꿈을 꾸고 혼자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밤에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어떻게 했다?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피신했다라고 도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사망하기까지 거기 있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헤롯이 죽었죠. 이 헤롯은 누구라고 그랬죠?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자라고 되어 있었죠.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뭐 할 때까지?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말씀하신 곳 애굽에 있었으니 이는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네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 호세아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은 누군가요?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라고 돼 있죠. 그죠?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아기 때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애굽에서 어떻게 됐다?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사건이 뭔가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애굽에서 나오다라고 출애굽이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건이 뭐냐? 출애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뭐 하려고? 이루려 하십니다. 뭐가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건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뭐하는 사건이다? 이루는 사건이요? 성취하는 사건이다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애굽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애굽으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그 에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안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안에서 밖으로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으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은 어떤 상태냐?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생명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은 뭐냐 했을 때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로 불렀다는 거예요? 사망 밖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사건이요? 완성하고 성취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반대로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지금 들어가신다? 애굽으로 들어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비유이고 표정이고 이게 메타포인데 반대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할 때는 애굽에서 나와서 그 사망이요.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쪽으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요?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어디로 지금 나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나갔다. 이것만 다른 것뿐이에요. 영적으로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애굽과 이스라엘이 바뀐 사건이지만 영으로 볼 때는 동일해요.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곳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갔다요? 생명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곳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사망으로부터의 회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출애굽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디로 피하셨다? 애굽으로 피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망에서 돌이키는 회개, 그 회개를 지금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어떻게 했다?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건이 지금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이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 중생한 이후에 그 성화의 과정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생명이 성장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길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요?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를 않아요. 칭의 중생하여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그곳에 생명이 없다고요. 그 교회에 생명이 없다고요. 이스라엘의 생명이 없다고요. 애굽의 생명이 없다고요. 오히려 뭘요? 생명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 뭐 불교 절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는 어떤 이런 역할들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되는데 생명을 죽이는 것,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스라엘에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생명 없는 곳에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곳에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칼춤을 추고 있는 곳에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요, 뱀의 말이 선포되고 있는 곳에서 도망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 코로나 이후에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이전에는 100만 밑에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다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00만에서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200만이 넘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만에서 200만은요. 10대, 20대 젊은 세대들은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더라고요. 한 70, 80% 되더라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무슨 사건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요. 생명을 죽이는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가라라고 했던 것처럼 탈애굽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탈애굽이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탈이스라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하나님 동일한 일을 하시는데 교회 안에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탈교회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간다고요. 교회에서요. 탈출하는 일들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신앙은 가지고 있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다 그럽니다. 이게 가나 아니잖아요. 반대로 하면 안 나가예요. 그래서 안 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그 안에 뭐는 가지고 있다?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했을 때 가나안 성도다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나안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화의 과정들 속에서 그 좁은 길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든 돌아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도망치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도망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라? 애굽으로 도망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했을 때 피난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망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없는 교회에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어떤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뱀의 말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라고 했을 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출애굽처럼 탈교회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탈종교 현상이 광범위하게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막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종교에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들요, 뭐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들도요,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탈종교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도망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도망가라라고요. 애굽으로 도망가라라고요. 성화의 과정들 속에서 칭의 중생한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동일한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거룩한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사망 없는 것이요. 오히려 생명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죽이는 것, 거기서부터 도망가는 것이 어디로 들어가는 첫 번째 일이냐라고 했을 때 거룩으로 들어가는, 그 거룩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망으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16절 말씀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몰래 도망간 후에, 떠난 후에 헤롯 대왕이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 박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마법사 같은, 주술사 같은 어떤 2000년 전이니까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점성술사, 예전엔 그렇게도 불렀습니다. 점성술사.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점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술사라고도 그렇게 불렀는데,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쉼이 노하여 경노,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제가 볼 때는 군사들을 보내서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유대지방 베들레헴 도시죠. 그 베들레헴 동네 그 모든 지경이라는 건 경계입니다. 경계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 아이들은 눈으로 볼 때는 애기들이 그렇죠? 나중에 보면 2살 밑에라고 했으니까 애기들이란 말이에요. 그 애기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망의 상태이죠. 그 사망의 자식들이죠. 그리고 지금 헤롯이 왕이니까 애들도 백성이죠. 그래서 그 사망의 백성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가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서 그 헤롯 왕을 만났을 그때 있잖아요. 그때를 기준하여 그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몇 살이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망의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사망의 자식들을 어떻게 했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요?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 경계에 있는 모든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싹 다 죽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총 몇 개 지파죠?
한 10개, 12개 지파잖아요. 그 12개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숫자가 가장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12분의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봤을 땐 12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숫자로 보면은 한 10분의 1이요. 의 숫자가 지금 죽었다라고. 태어난 2살 아래로 태어난 그 10분의 1의 숫자가 죽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10분의 1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했을 때 11조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 지금 명분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명분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명분을 만든다고 한다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반역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분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명분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를 따라 어떤 그런 감정을 따라 생각을 따라 어떻게 됐다? 이런 죽이는 일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했을 때 아이들의 죽음이요. 이스라엘의 11조가 죽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그 상태가 사망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사망의 죽음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나토스의 죽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언약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있잖아요.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난 것의 죽음 있잖아요. 첫 소실의 죽음,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 치셨다. 그 얘기는 결국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 그 처음 난 것들의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싹 다 치셔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애굽에서도 치셔서 죽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 지금 죽이는 어떤 일들이 있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죽인다? 헤롯 왕을 통해서 지금 아이들을 죽이는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사망의 죽음이고 이게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다. 이유는 17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이루셨다는 건가요? 우리 애들 죽은 것만 해도 끔찍한데 그렇지 않나요? 헤롯 왕이 사내의 아이요.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들을 싹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뒤에 그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 입구로 이 말씀의 성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선지자죠. 뜻은 뭐냐면요. 예레미야 야가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예레미 일어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무슨 일을 하세요?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겠죠. 여호와께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뜻을 그 이름 안에 가지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고요. 언제 활동을 했느냐면 BC 650년에 출생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까지 예언 활동을 하냐면 BC 570년 나라가 망한 이후에 586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6년 정도 16년이니까 6년 10년 맞죠? 16년 정도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 지금 예레미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언 장소는 어디였느냐 했을 때 이때 북이스라엘은 남아 있나요?
이미 멸망했죠. 722년에 BC 멸망했고 지금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하니까 지금 멸망하기 전에 지금 이 이력 직전에 이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 그 말씀하신 내용이 18절인데요. 구약에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와 있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누구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왜 통곡하느냐?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뭐했다? 거부했다? 대적했다, 반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뭐하라? 멈춰라. 왜? 그거 나쁜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일에 뭐를 받을 것인즉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어떻게 한다?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 돌아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도 보면 한 번 더 강조하세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자기들의 지경으로 뭐한다? 돌아온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거 유수라고 그러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돌아오리라. 이게 누구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라헬은 그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눈에 보이는 누가 죽은 거예요? 아기가 죽은 거예요. 이것만 보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왜곡하고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해도 그 위로를 받아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았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셔서 라마에서 슬퍼한다 할 때 이 라마 하면요 라마는 어디냐 했을 때 라마는 성경에서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디에서만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의 고향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오는 장면에서만 이 라마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이네요. 사무엘상 28장 앞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여기는 딱 고향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28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고향이 어디라고요? 라마.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기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향이 라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역사적으로 이 라마라고 하는 장소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어떤 장소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있죠. 백성들의 집결지가 바로 이 라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서 어디로 끌려갔느냐라고 했을 때 라마로 끌려가고 그 라마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가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아수르의 수도로 끌려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거기서 끌려가서 거기서 대부분 죽고 그리고 지도자들 왕과 그 귀족들만 어디로 내려갔느냐 학자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보시면 좋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래서 왜 라마에서 슬퍼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슬퍼하다라고 하는 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크게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곡했다 막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
크게 통곡하는 소리는 언제 들리는 거냐 했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이렇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에는 라마에서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통곡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느냐 했을 때 시편 믿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148편 1절 말씀해 보시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뭐가 나온다? 찬양이 나온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뭐를 받았다? 지음을 받았음이니라. 존재의 상태예요. 그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6절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뭐를 정하셨다?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 명령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려간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누구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왕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항복하라 라고요. 그래서 항복한 왕이 하나 있었죠. 누군가요? 여호와 긴 왕만 항복했죠. 문을 열고서 항복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가요?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포로였지만 왕족으로 대우를 받게 되죠. 그렇죠? 왕의 음식을 먹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요.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나요? 잡혀가가지고서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자녀들 다 죽고 자기는 어떻게 되죠? 눈이 뽑혀가지고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서 아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있잖아요. 내용도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죽었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여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게 예언입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요? 라헬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그 야곱의 아내이죠. 첫 번째 아내는 누군가요? 레아. 두 번째 아내는요? 라헬. 동생이 라헬이죠. 근데 그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라헬이 낳은 자식이 둘이 있었죠. 첫 번째는 누구인가요? 요셉. 두 번째는 누구인가요? 베냐민. 그 베냐민을 위하여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지금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라마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시 방향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키로스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지파로 봤을 때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 베냐민을 위하여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하는 것이다? 애곡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 이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걸 유수라고 하더라고요. 바벨론 유수 때문에 어떻게 했다? 애곡하다. 나쁘다 생각해서 애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자식이 죽고 자식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식이 눈으로 볼 땐 자식인데 영으로 볼 때는 사망의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 사망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망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요. 육으로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영으로만 봐야 이해가 됩니다. 사망의 죽음으로 인하여 뭐 받기를 거절했다? 위로 받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 자식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인데, 원래 자식이 없음으로라고 하는 원래 영적인 뜻은 뭐냐면 사망의 죽음으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접하여 뭐하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일을 보고 그 사망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통곡하고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망의 죽음으로 인하여 영으로 보고 그 사망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죽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라고요. 왜 좋은 거죠? 이게 거룩이라고요. 예? 칭의 중생한 이후에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영광의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걸어가게 하실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을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가 둘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성령 세례, 두 번째는 불세례. 성령 세례는 칭의 중생을 위한 거라면, 불세례는 뭐라고요?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세례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사망의 죽음이요, 불세례를 통하여서 사망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플레로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득차게 하다, 꽉 채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칭의 중생 이후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씻어내신다. 이것을 죽는다, 사망의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하고 있다? 성취하셨다. 그래서 새 언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죽이는 사망에서 돌이켜라. 그래서 성화의 회개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그 사망을 뭐 하신다는, 씻어내신다, 죽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죽음을 뭐 하는 자들이 되라? 새 언약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신다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 영광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 그 일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때 그 당시에는 헤롯 왕이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었지만, 이 일은요 역사 속에서도 계속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1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제가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실제로는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의 죽음이요, 그 일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그 거룩한 영광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초청. 그 일, 그 하나님의 일, 그 위대한 일이 바로 뭐냐 했을 때 그 사망에 죽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10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눈으로 볼 때는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으로 볼 때는요, 생명을 죽이는 자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망의 죽음 이후에, 다나토스의 죽음 이후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또 나타나서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그럼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다? 눈에 보일 땐 천사의 말이지만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는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라는 거죠. 누구를 데리고? 아기 예수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이제 어떤 땅이 됐어요? 헤롯 왕이 죽은 땅이죠. 그래서 뭐요? 생명을 죽이는 자가 죽은 땅이 됐죠.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을 죽이지 않는 땅이 된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죽었지만, 헤롯 왕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어디냐? 사망이 죽은 땅으로 가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이 죽은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생명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라고 할 때 이 아기는 예수거든요.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 칭의 중생한 성도들을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명을 시작했던 성도들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죽은 이후에 어디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고 21절 말씀에 요셉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죠? 애굽에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없는 땅이에요? 사망이 없는,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망이 없는 땅으로 들어가니라. 22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라고 했을 때 22절,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떠나갔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대 지방 베들레헴으로 원래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갈릴리 지방 그리고 나사렛으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러나 아킬레오라 했잖아요. 아킬라오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나라가 세 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남유다 지역을 물려받은 왕이 바로 아킬라오입니다. 그 남유다라고 하는 지역 있죠.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 이쪽이요. 베냐민 이 지방을 물려받은 왕이 아킬라오라고요. 그래서 그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럼 무서워 안 무서워요? 왜 무섭죠? 왜냐면 아들도 죽이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 지방 거기로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를 하세요.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떠나간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러면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떠나간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시키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요,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뭐까지예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게 하신 것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여정 가운데 한 점 한 점을 결정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살아오는 길이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우리를 어디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그 영광의 그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노심초사. 눈에 불을 켜고 살피시면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음속에 뭐도 주신다? 두려움도 주신다. 할렐루야.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유대 지방으로 가면 그래도 조금 경기도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냐 했을 때 경남 삼천포로 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나중에 23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무슨 사건이냐 했을 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자세히 좀 풀어보면 나사렛이라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거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태어난 곳은 유대 지방 베들레헴이었지만 어린 시절을 자라나신 곳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지역이 아주 좋은 표징이 돼요. 왜 그렇죠? 생명으로 성장할 때는 여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거룩한 영광으로 들어갈 땐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그 사망이 죽는 다나토스의 죽음, 사망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일부러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하게 하신다. 이 거룩함이 성장하게 하신다. 그 영광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러면은 세 명이 가신 거죠. 요셉도 가시고 그리고 마리아도 가고 예수님도 가셨다라고요.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주하시니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성장하는 거냐? 생명이 성장하는 것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가 성장하잖아요.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11장 1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건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가서 산 사건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1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없고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난다? 한 싹이 나며, 이 한 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뿌리에서 한 뭐가 난다?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돼 있죠. 그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러면은 이 싹은 뭐예요? 메시아 언약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뭐 할 것이다? 결실할 것이다. 나 가지고 결실한다는 얘기는 성장을 해야 결실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메시아 언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요. 한 싹은 네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바뀌면 뭐 어떤 단어가 되느냐 했을 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도 못 찾아요. 고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도시인지는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 했을 때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의 원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요.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감추어진 단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했을 때 제가 보니까 그거예요. 아, 이게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성취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성취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뭐 하고 있다?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성장을 언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성취하고 있느냐 했을 때 거룩함을 성취하고 있는 새 언약. 그게 바로 뭐냐?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칭하리라 하심을 뭐 한다? 이루려 하심이다. 이루려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미래이죠. 앞에서 이루셨다. 18절에서는 이루어졌느니라 과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됐냐면 이루려 미래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걸 이루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또 썼더라고요. 어쨌든 이루려 합니다라고요. 그러면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한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디 가서 살게 하셨다?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게 하셨다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망이 없는 이스라엘, 그 죽음이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거룩한 생명, 그 영광의 길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요.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죽음 이후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교회와 성도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느냐라고 했을 때 나사렛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했을 때 생명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서울이 아니고 왜 삼천포야? 오히려 기뻐하시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애굽으로 피하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다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거룩한 영광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